여러분, 여리고 성과 그 모든 사람들과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였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여호수아 장군의 이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나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탐심으로 평생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고 또 우리 가족에게 할당될 땅도 또 있겠지만 그거는 부동산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빼내서 입출금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비자금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이 가장으로서의 참 이해할 만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순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 수준은 아니어도 그래도 집에 땅속 깊숙하게 장막 밑에 아무도 누가 찾아올 수도 없고 모르는 그런 장소 깊숙이 그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놓았으면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든든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아간은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죄란 그런 것 같아요. 죄의 욕은 너무 달콤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늘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통해서 배우고 읽고 알잖아요. 알아도 넘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수많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또 정치적으로나 또 교단이나 그런 탁월한 강직한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렇게 강직한 사람들도 죄의 유혹은 더 강렬해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순간 가정도, 이때까지 읽어왔던 사업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끔찍한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도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만약 그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려고 하면은 무섭습니다.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고 의외의 방법으로 다가오고 또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죄욕은 우리 주변에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잠언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이렇게 아주 뭡니까 달콤하게 다가온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변해버리는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같이 저는 다가오는데, 성경은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유혹의 치명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장 앞에만 해도 화려한 승리 앞에, 여리고 성이 너무 그렇게 무너진 앞에서 정말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있는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한 절 넘어서 7장에 딱 들어가면 무서운 기운이 감도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기운이 감도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했다.
누군가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빠졌다, 이 언급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는 7장의 무서운 기운을 서원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패배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너무 단순한 일인데, 가벼운 일인데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원인이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참담한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아간은 무엇인가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가. 그것 때문이라고? 아닐 거야. 아무렴 그것 때문에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간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죄책감이 서서히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혹시 나 때문에 패배한 건가? 내가 도둑질한 그 물건 때문인가? 장막에 누워서 잠을 청해도 이 숨겨놓은 이 보장된 미래가 있으면 든든히 잠이 와야 될 이 사람이 자꾸만 뒤척이다가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다가 동이 틀 때에 밖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분주한 움직임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여호수아 장군이 제비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패배가 누군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아무도 모를 텐데. 지파별 지도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아간도 거기에 같이 갔었겠죠.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가 뽑힌 것은 아간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징벌이 시작된 것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자기가 속한 족속이 뽑혔고 다음도 자기 속한 집안이 뽑히기 시작했고 이제 아간의 마음이 녹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탈취한 그 순간을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 것이구나. 하나님이 본 것이구나. 자기 집안 남자들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 순간에 아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뽑으려고 나를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 아간 혼자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뽑았는데 짐작한 대로 자신이 전쟁 패배의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1, 2학년 때 같아요. 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저희 가족이 모두 저녁에 다 교회에 가셨어요. 뭐 저는 집에서 논다고 그렇게 안 갔죠.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혼자서 집에 놀다가 보니까 식탁 위에서, 식탁 중간 위에서 거미가 한 마리가 줄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신기하다 싶어서 제가 저 거미를 어떻게 잡을까, 뭘로 잡으면 좋을까 싶어서 그 콜라병을 가지고 그 콜라병을 이렇게 갖다 대면 거미가 내려오다가 병 입구 속으로 쏙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댔는데 이 거미가 쭉 내려오더니 제 손등에 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콜라 구멍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순간 놀라서 손을 확 놔버린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콜라병이 툭 떨어지면서 식탁의 그 두꺼운 유리가 금이 쫙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저 혼자는 이제 혼날 걸 생각하고 걱정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새로 유리를 교체할 능력도 안 되고 이제 혼날겠다, 어떡하지 해서 가족들이 또 그때 저녁에 밤에 왔습니다. 와서 탁 보더니 유리가 깨졌네.
그러면서 서로 누가 깼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침이 똑 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시선을 돌릴까 싶어서 제가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비뽑기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좋다 하고 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예, 아간이 뽑히듯이 제가 뽑힌 겁니다. 제가 뽑혀가지고 제가 그 가족들에게 뽑혀서 저도 놀랐어요. 제가 뽑힐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깬 거라고, 내가 깬 거라고 가족들에게 시인을 하면서, 시인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뽑힌 것도 신기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린 마음에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걸렸을까? 하나님 다 지켜보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가족들에게 그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비뽑기를 통해 제가 드러나서 혼나는 것보다도 저를 더 인상적이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간이 지금 놀란 것은 지금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부끄러움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료들을 눈앞에 내밀 때까지 잡아떼는 오늘날의 수많은 범죄자들과는 달리 순순히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말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비 뽑겠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잖아요. 끝까지 잡아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순순히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실직고하는 대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죄책감 속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경이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전지하심을 늘 고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아무리 깊은 탄광 속이라도, 우주 비행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든 생각 하나하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충격과 공포에 빠졌던 사람은 아간입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죄를 짓고서야, 이제서야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중보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신 분은 평신도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하는데 은혜가 참 많이 됐어요. 기타도 없고 그냥 기도회를 혼자서 인도하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집중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옆에서 보면서 그분의 그 내면의 신실하심에 제가 참 많이 은혜가 있었는데, 언젠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큰 고난이 있었답니다. 큰 고통의 경험이, 징계의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죄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뭡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가요. 직분자에게, 오히려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더 그것이 커져가요. 마음이 더 굳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복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악인의 길에 자꾸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자리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업적이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달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삶을 점검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아까 전에 말한 그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일관되게 다루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이 복을 훼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죄든 집단의 죄든 죄이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복이 더디게 임하거나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복이 더디게 임하는 겁니다. 복이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막는 겁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미 주인 보디발에게 합격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충분한 인정과 칭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성공시킨 것은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이 시험에서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험이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의 삶에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사라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꼬리가 길어서 들켜서 빨리 수명이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통과한 그때에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주변에 그래 많아도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었고 결국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는 사람들의 눈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불합격한 겁니다. 결국 그의 삶과 그의 온 가족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글라스로 유명한 한국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세계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 설립자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이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이제 약진해서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우리가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군과 함께 점령을 했는데 갑자기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일사후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영화에 뭡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흥남부두의 장면이 나온 게 바로 그 일사후퇴의 현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다 사느냐 죽느냐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이 최태석 장로님이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피난길을, 사업을 정리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피난길에서 한 서울쯤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이전에 대출비를 빌렸던, 은행에서 대출했던 그 돈이 생각나서 만기가 된 걸 기억해서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자기가 대출해야 하려는 돈을 갚으려 한 겁니다. 이미 서울 거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은행은 출납개원 혼자 남아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 은행에 다가가서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원이 이 전쟁통에 높은 분은 모두 부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은행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같이 피난 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 이런 말하면 이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태수 장로님은 순간 그런 마음도 찾았겠지만 순간 그의 마음에 찾아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대출한 돈을 꼭 갚아야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은행원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그 은행원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는데 이 최태수 장로님 꼭 당신의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도장까지 받아서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챙겨서 피난길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제주도까지 피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뭡니까? 다시 군부대 식료품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군 사단장이 이 최태섭 장로님의 이 성실하다는 이 소문을 자꾸 듣고는 그에게 절임 무를 납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임 무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선한 생선을 좀 납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생선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양어선을 구해야 되는데 뭐 물량은 필요한 물량은 많은데 이걸 구할 길 없어. 원양어선을 구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찾아간 겁니다. 부산의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갔더니 그 은행에서 이미 지금 전쟁통이고 지금 뭘 믿고 당신에게서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하면서 딱 거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자신이 이전에 다시 대출비를 갚았던 돈이 잘 정리가 됐는가 확인하려고 다시 은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수증을 내밀면서, 그때 이름의 영수증을 내밀면서 그 은행원이 다시 보여주니까 그 은행원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생각을 했고 그 일로 당신은 은행가의 전설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곧바로 은행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은행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 한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부산에 오게 된 사연도 이야기하고 또 필요한 금액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담보를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은행장이 하는 말이 배를 구입한 다음 그 배를 담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담보로 그 당시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이 최태섭 장로님께
빌려준 겁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사업이 번창했고 나중에 한국유리라는 한글라스라는 큰 기업을 출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장로님의 삶이 사람의 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정직한 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정직한 삶을 살아서 또 다시 한번 이 최태섭 장로님처럼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